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겨울 같네요. 어,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이전 영상에서 평정심이 인욕을 닦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 평정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정심이 깨지거나 또는 평정심이 없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면 원망이나 혐오나 증오가 생길 공산이 커집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결국 아들이나 딸 중 누군가는 마음의 소외감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느 시기까지는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살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딸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부모의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만일 나중에 아들과 딸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원인 제공은 아들과 딸을 차별한 부모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부유한 신도와 가난한 신도를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보시를 많이 하는 신도와 보시를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신도를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절에 오랫동안 다녀서 이런저런 공덕이 있는 신도와 근래 인연 맺은 신도를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리고 제 말을 잘 따라주는 신도와 왠지 제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 신도를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신도가 나올 것이고 정종사는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삐끄덕삐끄덕 할 것입니다. 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수시로 작동합니다. 행복할 때도 이 평정을 잃은 마음이 작동하고 어려울 때도 한쪽으로 더 쏠리는 이 마음이 작동합니다. 평정심이란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평정심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 평정심을 더 키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줄 알고 악한 사람은 악한 줄 알면서 그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줄 알면서 그 가운데 평정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자이기에 더 친하려고 하지 않고 힘이 있기에 더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가난하기에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고 힘이 없기에 좀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평등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을 모르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평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치우치면 욕심이 생기고 나쁜 것에, 싫어하는 것에 치우치면 화가 납니다. 욕심과 이 성내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 욕심을 부리는 마음과 성내는 그 마음으로 한 행동 때문에 나쁜 가보를 받게 됩니다. 제 마음이 평정을 잃어서 편향된다면 저를 더 가까이 하려는 인연도 생기겠지만 저와 멀어지는 인연도 생길 것이고 또 악연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악연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괴로움을 안겨주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연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이 악연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악연입니다. 충분히 선연이 될 수 있었지만 제가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만들어낸 악연입니다. 이 평정심은 엄청나게 복스럽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불자가 닦아야 할 가르침 가운데 자, 비, 희, 사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마음이 사심인데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자애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잡아주고 연민심이 편향되는 것을 잡아주는 마음이 이 평정심입니다. 내 마음에 자애가 없으면 자애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자애가 부족하면 더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자애심이 누구에게는 더 가고 누구에게는 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평정심 수행입니다. 인생이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나빠도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을 알 수 없고 10년 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사람이 나중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지금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중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면 사실 제가 저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불교 측면에서 보면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니 죽어도 사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윤회를 돌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이미 평가를 내렸지만 사실은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의 이면에는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악한 사람의 이면에는 또 선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함에, 이익되고 손해됨에 바로 분별하고 차별해서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평등하게 평온하게 쓰는 것을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정심은 여러 가지 지혜가 작동할 때 그 평정심이 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과 그 결과인 가보이다.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내가 지은 원인 따라 생긴 결과이다 라고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제 인생은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분노할 일이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도 좋다고 자랑하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싫다고 밀어내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평정심으로 본다고 해서 금과 돌멩이를 똑같이 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치를 분명하게 알지만 욕심을 붙여서 보지 않고 성냄을 붙여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평정하지만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똥과 밥이 다름을 잘 압니다. 똥이라고 해서 싫다고 찡그리지는 않지만 그것이 똥인 줄은 압니다. 좋은 것이 아닌데 평정심을 닦는다고 똥과 밥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교의 평정심 수행이 아닙니다. 차별 속에서 무차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불교의 평정심입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에게 매달 용돈을 주시거나 또는 1년치를 몰아서 주시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맙다고 주시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이 용돈 형식을 빌려서 보시금을 주시는 불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이 분들을 만나도 그냥 그대로 대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도 또 그냥 그대로 대합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까봐,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 일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평정심을 어떻게 닦아나가는지, 그리고 평정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알아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불자님들이 좀 더 쉽게 이 평정심 수행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뭐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뭐 보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비, 히, 사, 이 가운데 네 번째 마음인 평정심이 아직 없으면은 일어나게 하고, 이 평정심이 이미 일어났으면은 더 확장합니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났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버립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잘 닦으면 사랑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익과 손해에 마음이 들썩이지 않게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 나에 대해 비난하는 말에 흥분하지 않고 들썩이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이 평정심 한번 닦아볼 가치가 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번 쑥스러운 무릎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문 중에 어른 스님이 하는 모습을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지도문안이니 유영간택이라 단막 증예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나모 아미타불.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선택하고 차별함을 꺼릴 뿐, 미워함과 사랑함에 떨어지지 않으면 학연이 분명하리라. 행복하십시오. 아미타불.